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진 않지만, 수련회나 어떤 시간을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루에 1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기도원이나 그런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할 때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루도 좋겠죠. 하루 1박 2일로 해서 하루를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1시간씩 이렇게 3번에 하루 동안에 기도하면 영적으로 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일상 속에서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인데요.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묵상할 본문을 3번 이상 읽으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마음속으로 간직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풍경이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그래서 묵상에 갔을 때 그 스토리와 이미지가 우리 안에 좀 남아 있어야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준비 단계가 또 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읽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더 깊은 묵상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해야 할지는 제가 오늘은 올려놓지 않았는데 차츰차츰 그런 필요한 본문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1시간 기도를 꼭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지키는 것도 이제 기도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에 이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침묵 기도 시간입니다. 한 20분 정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것도 기도의 시간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의외로 우리 머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엄청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루에 수백만 번인가요? 그런 생각들을 떠올린다고 하니까 쉴 틈 없이 우리 머리는 돌아가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단어인데요. 거룩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짧고 간결하고 또 친숙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평화, 사랑, 샬롬 등등 이렇게 거룩한 단어를 하나 정하신 후에 고요하고 깊게 들숨과 날숨을 3번 반복하여 호흡합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또 생각이 좀 정리되기 때문에 거룩한 단어를 하나 정하셨다면 깊은 호흡으로 3번을 반복하면서 눈을 감고 침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침묵을 하지만 생각은 침묵하지 않죠. 끊임없이 막 떠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거룩한 단어와 함께 흘려보냅니다. 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그때마다 그냥 떠오르면
그냥 거룩한 단어 주님 하면서 그 생각들을 이렇게 약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생각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막는다고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붕 떠오르는 것, 내 수면의 머리 위로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주님 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이게 대체적인 그러한 저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보면 20분 정도가 지나면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줄어들어요. 뜸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고요한 단계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데 20분 정도가 소요합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생각의 그런 단편들이. 그럼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20분 정도 지나면 고요해져. 이때 이제 묵상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단계 없이 묵상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내 생각이 지배를 해서 말씀 묵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내 어떤 그런 좀 집착이나 내 어떤 욕망에 따라서 말씀 묵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한 말씀 묵상이 되거든요.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그래서 묵상에 앞서서 이 침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이 좀 고요해지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읽어온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말씀을 이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고요해진 상태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대화나 어떤 주제나 내용들, 상황들을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되짚어 보다 보면 그 궁금한 것, 또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것,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경을 잘 읽어오면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읽어오지 않으면 묵상이 좀 메말라 가겠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충분히 반복해서 성경만 읽으면 묵상에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주제, 어떤 단어가 이렇게 딱 붙잡혀요.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 안에서 몇 개의 단편들이 추려지고 그것과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큰 줄기, 큰 맥락, 어떤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가 이제 흐르게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에서에게 가기 전에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묵상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그거 붙잡고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걸 붙잡고 이제 씨름을 했는데 묵상하면서 붙잡은 어떤 하나의 주제, 어떤 단어,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묵상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묵상의 주제는 또한 어떤 우리의 바램이나 변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중보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옵션이에요. 그냥 내 말씀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도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떠오르는 지인들, 가족들이나 중요한 문제들이나 또 교회, 또 공동체, 또 나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모든 생각과 묵상,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씨름했던 그런 생각들, 묵상들, 주제들까지도 다 이제 내려놓고 잠시 주님 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드렸던 그런 기도를 조용히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머무는 시간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경청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머무름의 시간은 나를 이제 좀 나의 시간을 멈추면서 이제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넉넉하고 따뜻하고 사랑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면서 혹 주님이 뭐라 하시면 그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시간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버텨내는 것, 1시간을 채우는 것이 기도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깊이 묵상이 들어간 때는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느 때는 나의 컨디션도 있겠고 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때는 1시간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1시간은 엄청난 고역의 시간입니다. 묵상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되죠. 다리는 아프죠.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뜨고 싶은데 이제 1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난 곤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이 기도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초반에는 제일 중요한 그런 기도의 훈련이고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런 1시간 기도가 충분히 훈련된 사람도 종종 이런 1시간, 멈춰져 버린 1시간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럼 그 시간과 싸워서 이겨서 1시간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도 종종 찾아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신뢰와 맡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이 멈춰져 버릴 때 기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떤 고욕스러운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 1시간 망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도에서 제 경험상 망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1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린 거예요. 묵상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잘 안 되고 망치는 시간도 더 많잖아요, 사실은. 기도도 그래요. 그런 시간들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좀 훈련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1시간씩 기도를 매일 드리면 엄청난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1시간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1시간의 기도는 일상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1박 2일 개인 수련의 시간을 가져서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양심 성찰 시간인데요. 이거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이건 일상에서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전에 이건 한 10분, 15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매일 하시기를 좀 추천드려 봅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뭐 샤워해서 잠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고요해진 가운데 먼저 하루 일과를 좀 뒤돌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전날, 그 전전날은 우리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쵸?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어제 뭐 했지? 누구를 만났지? 근데 그날은 한 12시간 안에 일어난 일은 우리 기억력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그러면 이제 일과 속에서 무슨 일을 했고 또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우리 뇌는 신기해서 이 12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 초에 싹 필름처럼 훑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그러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필기해도 좋습니다. 필기해서 양심 성찰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서부터 큼직큼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기록해 보면 좋겠죠. 일정을 떠올리다 보면 하루 일과 중에 불편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내 감정을 건드렸던 부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계속 그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일과 중에. 그럼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왜 내가 마음이 상했는지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감정선을 따라서. 근데 반대로 정말 기뻤던 일도 있을 수 있죠. 행복했던 일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쁜 감정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고심해서 뭘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런 행복한 일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또 아주 긍정적인 감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일과 중에서 일어났던 내 감정들을.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 아주 그런 좀 제 힘들었던 마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막 기뻤던 마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속상했다면 그 속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계속 가시처럼 걸려가지고 막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반대로 행복했던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일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뻐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 기뻐했던 것들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가 있죠. 이 양심 성찰이 왜 중요하냐면 그날 우리 안에 일어났던 감정의 어떤 상처들, 특별히 이렇게 좀 좋았던 일들은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좋죠.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들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묻어두면 이게 계속 가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떠오르고 그런 나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자꾸 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내게 일어났던 그런 나쁜 감정들, 억울함이나 속상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풀어놔야지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신기하게.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감정의 문제가. 인간이 엄청나게 감정적인 동물 아닙니까? 난 이성적이야 라고 해도 결국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선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양심 성찰을 하루에 자기 전에 내 감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그 문제들이 처리가 됩니다.
뭐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더 이상 앙금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지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또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은 그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일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다음 날에 그런 스케줄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난다던가, 또 해야 할 일들, 그런 것이 있으면 중요한 약속, 그런 것들을 주님께 일정 중에 주님께 부탁하거나 의지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긴장이 들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내일 중요한 날인데 또 이렇게 밤을 샐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내어 맡기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주님께서 내일 또 동행해 주시겠구나, 또 일을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내일을 맡기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게 밤새도록 나를 이렇게 지배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어떤 한 말 들으면 밤새 이제 복수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복수할 것인가,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내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일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주님께 청하면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복된 것이죠.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또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양심 성찰은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하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무기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